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용현아 어디 가니 띄워야지. 오늘은 먼저 한자를 한번 보겠어요. 저게 무슨 글자죠? 만족이에요. 만족. 찰만자 발족자입니다.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만족.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족하게 흡족하고 그런 것을 만족이라 그래요. 근데 한문을 보다 보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왜 만족이라고 했을까? 발목밖에 안 오는데, 발까지밖에 안 오는데 왜 만족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은 발목까지 찼을 때, 거기서 멈출 때 만족이 있다. 그래서 저 글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한자가, 만족이라는 한자가, 행복은 욕심을 최소화할 때, 그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발족자를 써서 만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격이라는 말이 있죠. 조격은 물을 어디까지 담그는 겁니까? 발목까지.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질환을 치료할 때 조격을 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물속에 몸을 다 담그지 말고 발목까지만 물을 담가라. 근데 발목까지 물을 담가도 온 몸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이 몸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몸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만족이라 그러면 목까지 가득 차야. 사람들 막 뭐 먹을 때도 막 목인데까지 꽉 채우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이 많이 먹으면 만족한 게 아니라 거북해지더라고요. 조금 덜 먹어야 만족하지 많이 먹으면 거북해요. 이게 먹는 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머리 끝까지 막 가득 채우려고 그러면 그게 만족이 안 되고 도리어 불만족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르게 하면 과욕을 부리면, 욕심을 지나치게 가지면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욕구를 다 채우고 욕심을 다 채우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할 때 행복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불만 속에 살아가냐? 이게 끝까지 채우려 하니까 이게 채워집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OECD에서 세계 국가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OECD 국가 38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33위를 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 143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52위를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GDP 1인당 그 1년 수익이 3.5만 불, 세계 33위입니다. 그런데 국민 총생산 GDP는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11위, 12위로 갔다가 어떨 때는 9위까지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생산량은 세계적으로 헤비급이라고 해요. 헤비급. 근데 이제 그걸 국민 숫자로 나누면 33위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고 부유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만족도와 행복 지수는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초록우산 거기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 만족도,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청소년들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87%가 만족도가 최하위였다는 거예요. 최하 87%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만큼 만족감이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불만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지수를 4점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는 1.66점, 2023년 1.66점, 그냥 1.70점, 1.68점, 1.66점. 그러니까 2023년에 좀 떨어졌어요. 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극단적인 선택, 죽고 싶다, 자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2021년도에는 4.4%, 100명 중에 4명에서 5명, 2022년 7.7%, 100명 중에 7명 애들이 죽고 싶다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0.2%, 100명 중에 10명이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경제는 그렇게 부유해지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경제가 세계 헤비급 수준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아이들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모자라는 게 없어요. 부모들의 아이들을 해달라면 다 해줘요. 휴대폰 없는 애가 없고 그 다음에 태블릿 없는 애도 없고 그냥 해달라면 다 해줘. 컴퓨터 없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복지수가 아주 87%가 최하로 기록이 되고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갈까?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이 경쟁심을 부추겨가지고 그냥 나는 나로 소중한 존재고 나는 나 자체만으로도 귀한 존재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소중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반에서 2등 해도 만족이 안 돼요. 1등을 해야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또 1등을 또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1등을 해도 불만, 2등을 해도 불만, 3등을 해도 불만.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속에 이 지나친 욕심, 머리 끝까지 뭐를 채워야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는 그런 착각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이나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전교 1등은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전교 10등은 몇 명이에요? 10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전교 1등을 안 하면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계속 불만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는데 그런 애들이 간혹 나와요. 근데 걔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니야. 판에서 막 1, 2등, 3등 하던 애야. 그런데 그냥 공부가
자기가 못한다고 그냥 자살을 해버려. 이거는 우리의 의식이 꽉 채워져야, 만땅으로 채워져야 그래야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온다는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한글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만족해야 행복이 있죠. 만족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은 없어요. 근데 적게 가져도 발목만큼만 차도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행복은 감정적인 느낌이에요. 감정적인 느낌. 만족을 모르면 세상 거 다 가져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 드라마 제목은 모르겠어요. 김영옥 배우 있죠. 나이 많으신 분인데 대단해요. 나이가 많은데도 그냥 얼마나 그렇게 연기 계속 나오는지. 근데 그분이 그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웃는 사람이다. 우리는 항상 최후의 성자를 꿈꾸고 살아요. 근데 최후의 성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려면 매일 웃는 사람이 행복하게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 매일 웃는다는 것은 매일 기쁘다는 거고, 또 기쁘다는 것은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응? 만족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국 솔로몬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채물들, 뭐 여러 가지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 그거를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다. 도리어 그것은 헛되도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다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특별한 지혜를 가졌죠. 엄청난 재물을 가졌죠. 1년에 솔로몬이 세금으로 그들은 금이 666달란트. 오늘날로 하면 몇 조예요, 몇 조. 그게 다 솔로몬의 창고에 들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무역해서 뭐 벌어들이고 이래저래 벌어들이는 것만 해도 그냥 잴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자였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막 조공 가져와가지고 보물 가져와서 막 지혜를 들으려고 하고 막 우르르 높이고 막 다 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8절. 전도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욕심을 내고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불만스럽고, 다 가졌다 하더라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계영배 얘기를 좀 했죠. 원래 계영배는 술을 가득 따르면 어느 정도 선 이상 따르면 술이 그냥 바닥까지 다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닥까지. 그래서 저는 옛날에 계영배 얘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뭐 지어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술을 따랐다고 넘치면 넘치지 어떻게 바닥까지 다 흘러나가 버리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 과학적인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중력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여기 옛날에 이게 공사할 때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저 위에다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호스를 가지고 이렇게 막 빨아 당기면 물이 나와요, 밑에. 그런데 이 웅덩이가 밑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호스가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왔을 때 밑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밑에서 호스를 한번 쫙 빨아 당기면 그 다음부터는 요 호스 바닥에 있는 물까지 다 나와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형배가 그 원리를 이용한 게요. 일정한 선 이상 거기다가 안에다가 그 술잔 안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이상 채우면 그런 원리에 의해서 술이 다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알코올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술을 뒤집다 부으면 술이 다 빠져나가듯이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교훈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계형배는 가유불급이라고 하죠. 가유불급. 또 우리나라는 좀 그 참 사자성어 중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 욕심을 부리고 많이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심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이 밭에 대한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을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 뜰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것이 가시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의 성장, 우리 인생의 성숙 이런 것들을 방해해서 우리 인생의 결실을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뭐와 같이 만든다? 가시밭으로 만든다는 거야. 가시밭으로. 가시밭이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욕심이 계속 가시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찌르는 거야. 많이 가져도 욕심이 있으면 죽게 가진 거야. 그 불만스러워. 그래 마음을 막 찔러.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인생의 결실이 없이 끝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욕심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지 가르쳤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욕심을 내면 그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된다. 요즘 어떤 분이 기획예산 장관 후보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분들이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 안 할래요 이랬으면 좋을 뻔했어. 그런데 막 딱 장관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샅샅이 털어요. 파요.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요즘은 얼마나 파재 끼는지. 그런데 뭐가 막 드러나고 있어요. 예산기획처 장관이에요. 근데 그분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 부동산이 막 한 번에 막 몇십억을 벌어들이고 막 아파트 막 부정 청약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막 몇십억을 벌어들이고 그 아파트 한 채가 120억이래. 근데 39억인가 뭐 37억인가 낙찰을 받았다네. 와, 능력이 있어. 저는 경제기획장관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그 글을 올렸길래 댓글을 달았어요. 와, 대단한 능력자십니다. 그 능력자에게 권력의 날개를 달아주면
국가의 모든 재산이 그분 손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 부자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뭘 그렇게 욕심내면서 삽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뭘로 가는 거예요? 파멸로 가는 거예요. 파멸로. 응? 왜 그렇게 욕심내고 살았을까요? 그냥 적당히 그냥 만족하면서 살지. 아니 뭐 충분히 먹을 것도 충분하고 쓸 것도 충분한데 뭐 욕심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다 까불려지니까 이제 그 인생, 그 가정 다 파탄나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다 파보니까 이분 욕심 없네. 능력은 있는데 욕심 없네. 욕심 안 부렸네.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네. 그랬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또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 사도도 이 욕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발목까지 정도 차면 그냥 만족해야 돼. 발목까지만 차도 나중에는 몸이 다 어떻게 된다고? 따뜻해진다고요. 따뜻해진다고. 근데 이게 막 목까지 막 머리까지 막 채워버리니까 결국 그게 빠져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만족이 떨어지고 행복감이 떨어지나? 지나친 욕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경쟁심, 그러면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 공부를 1등하고 그러는데도 또 뭐 자기는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니 그냥 여러분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려고 하지 마라. 지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냥 공부 적당히 하고. 아 이놈들이 지금 이 아침에도 지금 자고 있는데 깨워 저기 그냥 뒤에가 서 있어라 그래요. 오면은 모르겠는데. 자 정신 차리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야 너희들의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인생이 어두울 수도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세요. 자, 그런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잠언 27장 19절에 20절을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30장에 그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으시으니 서울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있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결국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그물이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빨아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지옥같이 살아서 되겠어요? 그물이같이 살아서 되겠어요? 발목까지만 와도 만족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곡식도 없고 뭐 과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이제 쫄쫄 굶어야 될 판이야.
그런데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얘기를 불신자들이 봤다면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라 그럴까요?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조현병 환자라 그럴 거예요. 응?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거는 미친 사람들은 조현병 환자야 그러는 거야. 그 정신병원에 있잖아요. 망상장애자들, 정신병원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까요?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까요? 응?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면서 산대요. 정신과 그 병원에, 자기 병원에 39명인가 그 환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불행하다는 사람이 없대.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조현병이라서 그래요. 조현병 환자들은 불만이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만족한 거야. 무조건 그 자기 환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청량리 옛날에 정신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2층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층에 있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다 이렇게. 이게 정신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뭐 불만이 있겠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근데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사람, 그 불신자들은 이 미쳤네 완전히. 뭐 그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정신병 환자나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막 같은 데서 빈들에서 그냥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막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 진짜 완전히 미쳤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신자들이 들으면 또 앞부분까지는 들으면 이 사람도 정신병자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다 보니까 챙기에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파보니까 상자가 나오는데 보물 상자였어. 엄청나게 값진 보물이 상자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그 상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해서 주인이 가져야 돼.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그 당시에 예수님 비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 발견한 사람이 그거를 자기 것으로 가지면 되는데 남의 밭에 있으니까 가지면 안 되잖아. 그 당시에 관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밭 갈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 집으로 와가지고 그 자갈밭, 별로 쓸모도 없는 밭, 그거를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뜰렁 사네. 그랬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놈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아니 그 좋은 논밭 팔아가지고 저 쓸데없는 그 밭대기를 왜 사냐고 완전 미쳤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실실 웃고 다니는 거야. 아니 뭐 혼자 있을 때도 웃고 사람 봐도 웃고 맨날 실실 웃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완전 돌았네. 아니 쓸데없는 밭 재산 다 팔아서 사더니 토라도 보통 돈 게 아니네. 이 100% 돌았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밭을 산 이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보물을 발견했어. 밭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사는 게 나아요? 그냥 두는 게 나아요? 사는 게 낫죠. 그 보물을 가지면 자기가 팔은 그 밭이나 논이나 재산에 막 수천 배도 더 부자인데, 이제, 자기가 팔은 거 수천 배도 더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 사람은 가슴이 벅차겠어요. 와, 이제 난 부자야. 다 팔아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지. 너무 좋지. 거기다가 그걸 딱 계약해서 내게 딱 됐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치다 그래. 자기는 막 하늘을 나는 기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와, 야 드디어 나는 이 엄청난 보물의 주인이 되었다. 응?
그러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과 여기를 한번 대비를 시켜봅시다. 아무것도 없어. 너네 밭에 아무것도 없어. 곡식도 없고 결실도 없고 가손에 과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야.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대. 그럼 하박국은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답이 있어요. 자, 이 농부가 발견한 보물 상자하고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누가 더 보물일까요? 누가 더 보물일까요? 누가 더 부유할까요? 누가 더 우리 인생을 100%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보물 상자는 재산적인 그런 부유함만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보물 상자보다 더 많은 보물, 더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줄 수 있나요?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줄 수 있죠. 우리의 앞길도 책임져 줄 수 있죠. 우리의 자손의 천대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죠. 좌우시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안 기뻐하겠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기쁨이 없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 보물 상자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신문에다가 국민일보 아니면 조선일보에다 광고를 딱 내. 방주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분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냈어요. 사람들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아마 그냥 김해 시내까지 줄 설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는데 1억 2천인데 연봉이, 그것도 주일학교 교사만 하면 준다는데, 와, 김해 시내까지 줄 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월급,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봐요. 훨씬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까요? 더 큰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거, 연봉 1억 2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그런 보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국에 가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와, 이거 연봉 1억, 연봉 뭐 120억 받는 것보다 와, 내가 더 커 엄청난 걸 받았구나. 할렐루야. 자,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은 밭을 팔아서 보물을 소유한 그 농부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저 얘기를 하게 돼요. 원래 우리 집은 굉장히 부자였고 그냥 제가 일반 대학을 갔으면 예수 믿는까지 집에서 용인해 줬어요. 근데 신학대학을 간다니까 2년 끊자 그래가지고 2년 끊었습니다. 그 바람에 신학대학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 굶기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굶기신 일이 없어요. 힘들어서 영양실조로 눈이 안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입니까? 제가 시력이 지금도 1.0입니다. 제 눈을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제가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더 건강히 해주셨어요. 이번에 교육자 신년, 목사장 신년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나보고 뭐라고 물을까요? 목사님 건강은요? 건강은요? 다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괜찮다 이렇게 못 믿어. 그냥 나 하루에 수영 1,500미씩 맨날 끊어. 그러면 이제 우와. 아니 어떤 목사가 1,500 끊을 수 있어요. 나 안 쉬고 1,500 끊다니까. 막 우와 그런 거야. 그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고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제가 그 신학대학을 갈 때 돈 한 푼도 없이 갔고, 여기에 교회 개척해서 돈 한 푼도 없이 개척했고, 결혼할 때 돈 한 푼도 없이 결혼했고, 근데 우리가 뭐 여러분 모실 때 뭐 찌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부러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뿐이에요. 목사로서 검소하게 살려고, 검소하게 먹고, 검소하게 입고,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우리 집사는 그런 얘기 했어요. 욕심 부리고 모을라 했으면 한 10억도 모으지 않았을까? 진짜예요. 진짜도 10억도 모았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우리가 개척할 때 시골에 개척했잖아요. 서울에 제가 큰 교회 목사님 많이 알거든. 전화해가지고 편집을 해. 목사님 시골에 개척하니까 정말 힘듭니다. 우리 교회 좀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만약 거기에서 뭐 한 달에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해요. 그럼 한 달에 제가 1,000만 원씩도 지원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짓 안 했다고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응? 그리고 나는 당신의 욕심 안 부리고 당신의 뜻만 쫓을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6년 만에 자립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보다 더 먼저 개척해도 미자립 교회 남의 지원을 계속 받는 교회가 우리 지방에 26개 교회가 있어요. 53개 중에 반 이상이 26개가 미자립 교회로 남의 도움을 받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6년 만에 자립을, 이 기적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한 달에 선교비를 100만 원씩 보내고 어떨 때는 120만 원도 보내요. 사람들이 놀래죠. 아니 촌에 교회에 신자도 별로 없는데 무슨 선교비를, 그러면 선교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보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내는 것보다 더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보화예요. 보화보다 더 대단한 보화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시편 10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채워주신다고. 할렐루야. 저도 이제 한 거의 이제 70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쫙 돌이켜보면 그래. 항상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 이번에 어떤 장로가 나한테 막 자기 똑똑하다고 막 내 시험, 나 초등학교 때부터 1등만 했어요. 그리고 막 고등학교 때 1등만 해서 내가 육사 지원했는데 합격했는데 안 가고 내가 일반 대학 4년 장학금을 졸업한 건 똑똑한 사람이다. 막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정도는 했어요. 우리 집에서 육군 사관학교 가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신학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족 쫓겨나도 그래서 난 신학대학 갔어요. 그리고 신학대학 4년 동안 나 등록금 아무도 안 내고 다녔어요. 마지막에 상 받았어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주는 상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 상 받았어요. 그냥 그건 자랑할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말 안 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보물 상자가 좋은 거 다 줄 수 있나요?
못 줘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은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욕성 근사님 말고는 나보다 더 나이가 적은 것 같아. 근데 어떤 분들은 50이면 나 50이야 벌써? 나는 50이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50이라도 나는 아직 20대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한 몇 살 느낌으로 사세요? 응? 그런데 저는 항상 20대로 살고 있습니다. 20대. 내 나이를 나는 잊고 살아요. 이게 뭐냐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과일나무에 과일이 아무도 없고 외양간에 아무 가축이 없고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또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높은 곳으로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보물이나 그런 것들이 줄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 정말 능력자 중에 능력자,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이제 발목까지 앉아 발바닥에 밟혀도 만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이게. 근데 70년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바벨론을 폭삭 멸망을 시키더니 페르시아가 딱 세워지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다시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가 그거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올 때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90살 되니까 못 낳았어요.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냥 너무 죄책감에 후처를 들여가지고 지 대신 아들을 낳게 했는데 이 후처가 또 말썽이야. 말 안 듣고 대들고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야야야 다시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러면 이제 웃고 살았겠어요? 찡그리고 살았겠어요? 찡그리고 살았겠지. 야, 나 뭐야 도대체. 애도 하나도 못 놓고. 근데 90살이 됐어. 생리도 끊어지고 더 이상 아기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나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을 낳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절대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90살의 사라가 아들을 낳듯이 그런 기적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라의 웃음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부터 사람 평생 웃으면서 살았을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도 웃음이라고 지었잖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잖아요. 응? 이야,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네. 나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주시네. 평생 웃게 하시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거를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평생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자, 진정한 만족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응?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은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올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야, 니는 뭐 돈도 없고 뭐 별로 잘 되는 것도 뭐가 그렇게 기쁘냐? 아니야. 나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속에 있어. 응? 돈이 줄 수 없는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내 백이라니까. 그분이 내 속에 있다니까. 네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데도 실제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이 내 속에 있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안 기뻐해. 보물을 찾아서 소유한 그 농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함께 계셔서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제들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리로 높은 곳을 거닐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만족함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